지금 8장에서 11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그발가 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들어서 이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본 내용이 이제 오늘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8장은 가증스러운 예루살렘이죠. 북쪽문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들. 이 질투라는 것은 독점권이 침해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게 질투입니다. 그리고 70명이 다만에서 곤충들의 그림 앞에서 분향하는 거. 70명은 지도자들입니다. 또 성전 입구에 가보니까 여자들은 다못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는 경우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도 안 나요. 그런데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지. 또 제단 앞에서 25명, 이 레위가 제사장들입니다. 태양을 경배합니다. 이게 이제 8장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9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제 죽이는 무기를 가진 6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이들이 이제 성을 치기를 시작하는 그 환상입니다. 아직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경건한 자의 이마에 표를 찍게 됩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6669 받으면 안 되고 14만 4천 명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마에 있는 그래서 베옷 입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을 다 먹물로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9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과 그룹이 나타나게 되고 이 그룹은 이제 에스겔이 본 네 생물과 같습니다. 그룹들은 그발강에서 보던 네 생물과 일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에스겔이 본 거나 사도 요한이 본 거나 우리가 볼 것이나 여전히 에스겔이 전에 본 거나 지금 본 거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예루살렘이죠. 지금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문에 사람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수르의 아들 아나시아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입니다. 25명이 모여 있습니다.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말은 가깝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건축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은 아주 미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가마 안에 보호받는 고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혼자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거 얼마나 이거는 좋게 해석하면 야, 우리가 지금 벌 받아서 지금 타서 죽겠구나, 회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마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가마 안에서 지금 안전하다는 것을 25명의 고관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6명이 다니면서 성읍을 치기 시작하는데도 이들은 그걸 모르고 25명은 앉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 어떻게 건축할까? 여기다가 뭐를 지고 도시 계획을 막 하면서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 손에 넘겨 벌을 내릴 것이다. 뭐 집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지금. 가마 이 성읍이 괜찮다고 거기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걸 역출애굽입니다. 끌어내서 어떻게 됩니까? 타국의 손으로 다시 넘겨버리는 겁니다. 출애굽은요, 애굽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는 게 출애굽이라면 역출애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흩어버리시는 것이 역출애굽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도 없고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야, 어디에 건축할까? 예루살렘에 어디에 집을 지을까? 그거 고민하고 앉아있고, 그리고요, 우리는 안전하다. 이 성벽을 보니까 이 주위 동맹들이 우리를 지킨다 하니까 우리는 감 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안전하다. 우리는 감 안에 고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아,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하면 포로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포로들 당신들은 이제 끝났다. 왜? 포로니까 우리는요, 가마 안에 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가지 않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비록 그를 멀리, 이제 이 포로들입니다. 이방 가운데서 쫓아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간 날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새 출애굽입니다.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출애굽은 어떤 출애굽이 있는가? 다 같이 모여 있죠, 고센 땅에. 그래서 함께 나오는 거랬다면, 이제 새로운 출애굽은 뭡니까?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로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 보십시오,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이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일치된 마음이 아니고요, 갈라지지 않는, 충성이 안 갈라져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갈라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최고의 좋은 상태의 마음, 이거는 갈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도 은혜를 위해 살까? 이 한 몸 주님을 위해 바쳐도 아무 여한이 없다. 한 마음. 주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옛영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옛영, 육체영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내 마음이 돌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아나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역하는 마음은 돌입니다. 아멘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살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입니다. 늘 뭡니까? 늘 딴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늘 꼭 절해야 되나? 꼭 절해야 되나?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그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요. 그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새 마음이 들어옵니다. 돌이 제거돼야지 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살 같은 마음이 바보 같습니다. 살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은요,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살 같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옛 헌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나뉘어 있고, 새 헌신, 하나님이 온전히 충성하고, 옛 마음, 돌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옛 생명, 우상으로 변질된 생명, 새 생명, 새 영. 동일한 영광, 동일한 율법, 동일한 목표. 여러분, 새 것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 영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받았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단이 문제 아닙니까? 이단은 뭡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땅을 붙잡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출애굽 때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자, 22절. 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지도 해하지도 않고 돌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고 포로된 자들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갑니다. 떠납니다. 동쪽 산 올리브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서 원어에 보면 머뭇하신다는 겁니다. 확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쉬워서 내가 이걸 버려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저주저 하시면서 영광이 올라갔지만 옮길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옮겨가는 겁니다. 자, 22절,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8장부터 11장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옵니까? 그발가가에 오게 됩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중에 성읍에서 준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25명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저건 아닌데, 저건 틀린 건데, 저거는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걸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붓을 가진 세마포 입은 베옷을 입은 사람이 다니면서 성읍에 다 이마에 표를 찍는 겁니다.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여자들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의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니라. 오래 믿은 자부터 시작하니라. 성소부터 시작하니라. 성소는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그 마지막 희망이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지도자들이 곤충 앞에서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명의 고관들은 이 가증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애통함 없이 이러는데 우리는 고기고 가마가 있어서 안전하다. 언제 집을 지어야 될까? 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유월절을 또 연상케 합니다. 이마의 표를 받은 문설주의 피를 받은 그 사람은 그 집은 삽니다. 그러나 문설주의 표를 바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집은 바로의 궁이든지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마의 표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누가 유명합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늘도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부유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첫 유월절 안전한 겁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겁니다. 에스겔 11장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밉고 가증한 것은 누구 기준인가 여러분? 누구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가증한 건 하나님 기준이에요. 미운 거는 하나님 기준이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가. 문화는 늘 바뀌는 겁니다. 문화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인 하나님의 기준.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게 거룩입니다.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해요. 모든 것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25명이 아닙니다. 고관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가증한 것인가 안 한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되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며 새 영을 부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누가 역사를 이어갑니까? 에서가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묵묵하게 끝까지 지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도록 견디는 그 야곱이 역사를 이어간다고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세상도 아니고 25명의 고관도 아니고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면 나도 가증히 여겨.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그걸 귀하게 여겨. 이런 귀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